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인데요. 이제 성탄 예배 25일에 성탄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드리시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저희가 성탄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과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이사야의 고백인데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에 가 있는 그런 환상 속에서 본 것들을 이제 이사야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에서 이사야는 그 성전 안에 굉장히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이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 자신 속에 있는 또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본성 안에 있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망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나의 입술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나에게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배우니까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천사 중에 하나가 짚혀진 숯을 가지고서 입술을 지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이사야의 입술을 핀 숯으로 이렇게 지져서 정결케 하시는 이런 것은 이사야의 입술의 더러움, 그러니까 곧 그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본성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함과 부패와 죄악된 것을 태워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불은 그 죄악을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성 속에 있는 아주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까지도 태워버리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죄악되고 죄악된 인간이고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죄악 속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로 오직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만나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 속에서 죽어가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제 정결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세요. 내가 누굴 보낼까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진짜 누구를 보내지? 이게 아니라 보낼 사람이 없다. 정말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하고 나를 등져서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탄식을 하시는 그런 표현이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할 때 죄악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이사야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탄식의 그 마음을 알게 된 이사야의 그 입술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그 은혜를 그걸 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탄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아주 기쁜,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도 기쁘고 가장 큰, 가장 해피한 그런 날, 그런 주일이죠. 성탄절은 따로 있지만 어쨌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캐롤을 부르면서 기뻐요. 지금은 뭐 코로나의 환경이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뭐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행복해하며 뭐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세상의 문화에서 또 살아가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입은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시며 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정말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며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을 박았고 우리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못을 받아갔고 우리의 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물 유곽을 씌웠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들과 저예요. 그렇게 우리를 정말 우리 하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로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표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말씀하여 주신 거죠. 우리가 그 생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는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렇게 그분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증거해야 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죄에서 자유한 우리의 그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또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의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증거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나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 때문에 교회가 정말 매도당하고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통제당하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진실과 또 관계없이 교회가 굉장히 매도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선교는 더 이상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들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두려우신가요? 저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가셨듯이 지금도 죽어가는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기다리셨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전한다고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의 아버지를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확신 있게 담대함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우리가 어디에 선교사로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막 그렇게 붙잡고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뭐 그렇게 하는 큰 일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은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고 저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그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저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요. 또 그렇게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습에 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정결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난 그 정결함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오니 제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또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정결하게 의인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리고 그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받고 또 구원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그렇게 행동했니? 너 왜 나를 배신했니? 너 왜 나를 모른 척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사랑과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말씀하실 때, 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며 자의 구원자로 또 나의 소망이 되신 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전하고 나누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하여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는 너무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의 죄를 위하여,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성탄주일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땅을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